우리 함께 정확하고 천천히 우리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가족반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일 오늘 1강 첫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새가족이 30명, 40명 새가족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30명, 40명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그 유대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오기 전에 충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온다면은 정말 어느 교회에 30명, 40명 등록하는 새가족보다 더 훨씬 탁월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30명, 40명이 매주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30명, 40명이 새가족반을 다 할까? 난 또 그런 의문도 들었고 또 그렇게 한다는 소리도 제가 못 들었어요. 이제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30명, 40명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고 따로 새가족반을 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새가족반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새가족반을 하지 않아도 뭐 30명 오면은 제가 으쌰으쌰해서 새가족반을 뭐 하겠지만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고 제가 또 그 4층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방향이 새로운 피조물한테 그 계시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먼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약 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이해도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이해가 필요하다고 싶었고 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알고 또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분명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같은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듣는 같은 말씀일지라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제 1월 달 마지막 주부터 이 새가족반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죠. 이 새가족반을 듣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새가족반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들어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더 그래요. 불신자였다가 여러분들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온 분들은 그렇게
쏙쏙 이렇게 받아가고 끄덕끄덕하고 정말 너무 귀에 잘 들어온다고, 제가 떠듬떠듬 이렇게 전하지만은 너무 귀에 잘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잘 모르겠다고 하고, 들어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기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전혀 배움이 없는, 이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쓰지 않는 단어들을 또 우리가 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게.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의미들이 만약 틀렸다기보다는 더 분명하거나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날카로워야 된다는 그런 단어들, 그런 이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고 날카롭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는 데에는 우리가 불편함이나 뒤로 숨고 싶은 생각이 또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내가 전혀 몰랐던 것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명확하게 배워두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무서운 게 없는, 어느 날 걱정할 게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파란 글씨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오늘 파란 글씨가 더 여러분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쓰여져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이라는 말로서 복음을 특정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다라고 특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 이와 같은 복음은 이와 같은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대체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굿뉴스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은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와 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저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한 게. 모든 믿는 자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수차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매질하기도 그랬고,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담대함이 없어서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때는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 끝냈지만은,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교회까지 쫓아와서 데려가려고 하고, 교회 갔다 오면은 저를 작대기로 때리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군에를 갔다 온, 군에 있을 때 휴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담대하게 아버지한테 교회 가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때는 아픈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교회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남국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쪽의 문제든지 그쪽의 문제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전해서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복음에는 분명히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외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구원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원 그 이상. 일반적으로 구원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천국에 가는구나, 야 신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런 것도 맞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 초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구원받는다, 천국에 가는구나, 죄에서 나는 죄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은 이건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려야 할 모든 것들, 그것이 병 고침이든지 그것이 물질이 되게 오는 것이든지 또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이라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된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무엇을 넣어도 다 맞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넣어도 맞는 것이고 내가 승진하는 것도 넣어도 맞는 것이고 내가 형통한 걸 넣는 것도 맞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맞는 것이고 무엇을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 이 복음의 내용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날카로워져야 되고 또 분명하고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날카로우면은 날카로울수록 어디까지 다루느냐 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고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관절과 골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에 해당된 거잖아요. 저 여러분의 몸에 해당된 것,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것이 내 몸에 내과든지 외과든지 말씀으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내과 외과 수술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해하기도 좋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혼 우리 마인드 생각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과 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혼 가운데 깊이 내재된 잘못된 사고방식, 내 생각 속에 그 내재된 잘못된 사고방식들 아니면 상처들 아니면 충격들, 상처와 충격들 이것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충격받았고 그러면 상처받았고 그러면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몰라요. 날카로운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그 부분을 다 다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력들, 우리 안에 내재된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깊은 상처나 어떤 충격이나 그런 창작된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잘못된 것들이 그냥은 안 바뀐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은 안 바뀌어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년 과정에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학기 관두고 제가 이 복음을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복음,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제가 알고서나
한 학기 놔두고 제가 그 학교를 관둬버렸어요. 뭐냐면 제가 2학년 1학기 때 그 학교에서 누가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것을 여러분 EBS 월요일 날 지금 하는지 달라졌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결국 어디 가잖아요? 미술 치료를 가든지 아니면은 심리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줘가지고 의자에 가서 막 때리면서 막 남편을 욕하는지 아내를 욕하는지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한다든지 그게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갔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었는데 뭐 내가 상처받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충격이 없었지만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거기 가면 많이 울더라고요. 자기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막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울어요. 자기가 또 치유되는 거죠. 그런데 갔다 와서 물어봐요. 왜 울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바로 내 심정이었다. 그 사람의 그 눈물이 바로 내 눈물이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이 바로 내 억울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교 가면은 여전히 그 억울함이 또 입에서 표출되어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의자를 부서질지라도 아무리 신문 그 몽둥이가 다 찢어지고 그렇게 때렸을지라도 마음이 후련해질지라도 말씀이 아니면은 이게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고 학교를 관뒀다니까요. 한 학교 놔두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강력들을 파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것이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날카롭게 잘 정비된 말씀들. 날카롭게 잘 정비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주간에 있었던 신유사역자 훈련학교 일가 있었잖아요. 참가 대상은 JMA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학생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을 텐데 잘 노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한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면 안 되고 노트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심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화를 해야 돼요. 저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언제가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받았던 36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될지는 전해야겠다. 왜? 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신유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 손은 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목사님만 믿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면은 제가 사방팔방 다 쫓아다닐 텐데 저만 믿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하고 손을 얹어서 분명히 기도할 때 얹기만 해도 또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손가락만 대도 너무 길다. 나는 요거 가지고 갈래.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트한 것을 심화시켜야 돼요. 심화시켜야 돼요.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제가 계속 기침을 집에서도 하고 따뜻하게 입어도 기침을 하고 예배 전에도 기침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안에서는 기침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왜 나오려고니? 왜 나오려고 그래? 넌 사나져. 그래서 지금 기침 안 해요. 찬양할 때도 제가 했잖아요. 자신에게도 그것을 심화시키시고 타인에게도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심화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큰 것도
어이쿠가 아니고 큰 것도 어이쿠가 아니고 옳거니 하고 손을 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거니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심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말씀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그런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이 또 체크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정말 그게 가한지 사람에게도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보고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그 일하는 점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어떨 때 그것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방법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사용하는 기술도 여러분이 분명히 익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좋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좋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목회자 셀 모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시고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얼굴도 이분이 우리 목사님하고 목회자 셀 모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리더는 어떤 목사님이고 멘티들은 어떤 목사님들인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때 저희 부부가 거기에 멘토링을 받고 있고 또 멘토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뭐 지금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지금은 동영상 시청하거나 방언기도 3시간 하거나 고백기도 2시간 이상 하는 것 그다음에 독서하는 것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지금 그런 단계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 부분 저는 크리스 목사님, 김 목사님, 손 목사님, 김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제 설교는 제가 안 들어요. 이상해가지고 세 분 것을 최 목사님 것도 있고 세 분 걸 들어요. 제가 들으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제가 중점을 두냐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다루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7년 전에 소식이 온 청년, 제 친구의 결혼식을 가게 된다라고 할 때 목사님 7년 만에 친구가 소식이 왔는데 결혼식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상담을 해왔을 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말해줬고 어떤 것이 더 합당하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말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담해 왔을 때 목사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담해 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줬는지 그런 원리들을 저는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제가 체크하고 메모도 하고 핵심 요소도 써놓지만은 그러나 더 정작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내가 다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점을 두고 메모도 하고 또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제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이 세가족반 이 1강, 2강, 3강, 4강, 5강은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리.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산업 스파이를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스파이를 다 보내고 알게 모르게 스파이가 다 각국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도 스파이가 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에 스파이를 보낼 때는 보내게 되는데 작년쯤에 중국에서 전보 여객기를 만들었어요. 전보 여객기, 큰 비행기, 아주 큰 비행기 전보 여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보 여객기가 유럽에서 만든 에어버스라고 하는 것, 에어버스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에어버스가, 중국 전보 여객기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만든 거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 비행기. 그게 뭐예요? 스텔스라는 전투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건 미국에 본땄습니다. F-22라는 스텔스를, 랩터라는 스텔스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 비행기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없어요. 중국의 기술력으로. 근데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또 계속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게 꾸준히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마 그것들이 스파이들의 작품일 거라는 거죠. 스파이들. 그런데 서방에서, 미국이 아닌 서방에서 중국이 왜 그렇게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고 전보 여객기를 만들 수 있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가 틀리지는 않다는 거죠.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거냐, 서방에서는 스파이를 보내서 만약에 항공사라면은 항공사, 전투기 만드는 데라면 전투기 만드는 직원으로, 기술자로 만들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하게 합니다. 외국은 다 그런다는 거죠. 중국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중국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중국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 기술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청소부로 보내는 거예요. 청소부로.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전등 가는 그런 것으로 취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취업을 하게 되죠. 복도를 청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룸을 그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 룸을 청소한다든지.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 비행기 거기 날개 조금 이렇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그걸 딱 들어가지고 정보를 딱 들어요. 그래서 그 떼거지로 청소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떼거지로 형광등 바꾸는 사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자기들이 다 수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걸 다 털어놔요. 내가 어느 날 청소하는데 직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럼 그 메모했고, 내가 전등을 가는데 돈면에 이렇게 있더라. 내가 중요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중국의 기술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하나 쌓이게 되면은, 하나하나게 쌓이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새 가족번의 이 말씀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은 그게 쌓여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큰 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스파이 기술, 여러분의 말씀의 스파이 기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의 4가지 핵심 요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랬네요. 복음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굳이 이 복음의 핵심 요소 4가지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것을 많이 빼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무슨
보통 복음에 대한 책자를 보면은, 또 선교단체에서 만든 전도 책자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을 빼먹어요. 아주 핵심적인 것. 뭐 4분의 1쪽짜리, 4분의 3쪽짜리가 되든지 아니면 반쪽짜리가 되도록 전도 책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1번, 2번, 3번까지는 보통 다 기록을 해요. 1번, 3번. 어떤 때는 2번, 3번만 하고 1번하고 4번은 쏙 빼놓기도 하고. 근데 온전한 것은 여기 우리가 복음의 핵심 요소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들어가냐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뭐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라고 승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죄인은 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지만은 당신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당신은 의인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기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그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 근데 거기서 다 끝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 여기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됐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신앙은 됐어요. 근데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네 번째가 빠졌습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과 새 생명의 삶, 오늘날 신자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듭난 자야. 거듭난 자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나에게 있지.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단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 거듭남과 새 생명의 삶. 아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첫 번째와 마지막을 많이 빼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는 앞부분,
또 하나는 뒷부분을 많이 빼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듭남과 새로운 삶, 이 거듭남과 우리의 새로운 삶,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치고 산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라고, 복음의 핵심 요소라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창조입니다. 1번 원래 인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아멘. 본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본래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보통 이미지 하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모양을 떠올려요. 이미지 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데 그런 모양을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이미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지는 모습을 따라.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라이크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니스. 뭐냐면은 닮다, 뭐뭐처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닮다 하면 데이비드가 목사님을 닮은 것 같아요. 닮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모양,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습이 닮았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하고 데이비드하고 닮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닮았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은 왜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접근하는 것,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사람은 아주 애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애기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할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말로 그분의 기능, 그분의 성품. 그래서 사람이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능이 뭐예요? 창조적인 것. 창조적인 것도 그분의 기능이잖아요. 인간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 창조적인 기능.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 참음.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다가 2시간 참다가 1시간 참다가 2시간 참다가 3시간째는 야 이놈하고 푹 찔르는 게 아니고 때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겉은 그렇지만 우리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가지고 있고 오래 참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로써 창조하는 것,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DNA. 이걸 먼저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본래 인간은 그렇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뭐예요? 인간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 다른 점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물들이 아가페 사랑을 했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겸이한테 겸이가 와 막 그래. 목사님 거북이 뭐 얌얌이가 죽었다는가 먹이가 죽었다는가 3마리였는데 3마리였다. 야 2마리 죽었다니 왜 3마리야? 또 샀어요. 그랬어요. 집사님 거북이 이름이 뭐예요? 쭉쭉이하고 먹보기와 쭉쭉이가 아가페 사랑을 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그런 영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는 능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영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말로 첫 번째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다스렸어요. 기침아, 너는 나올 수 없어. 기침아, 너는 내가 설교하는데 방해할 수 없어. 라고 저는 말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의 말로,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은 이미 받은 거예요. 주셨으니까 받은 것인데 그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뭐라고 나열했는지.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우리에게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한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가 JMA 13기 졸업식이었잖아요. 가갖고 여러분 5층에 열심히 앉아있지만 저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세 분과 사모님 세 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신유사역자 훈련학교에서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예전에 그건 신성한 소호였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신성한 서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모든 믿는 자도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떤 교인이 60세 이상 되는 교인이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시제를 드리러 고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제를 막 절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올라가지 않아갖고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그때 내가 절을 하면서 내가 주일 빠졌는데 안 되지 하면서 그때 틈을 벌어준 거죠. 사단이 들어가는 틈을 벌어요. 정죄. 원정죄가 아니고 정죄가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일 빼먹고 오다니.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귀신들한테 절을 하다니. 정죄가 온 거죠. 틈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못 썼대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서놓고 기도했는데 한번 팔을 돌려보세요. 안 움직여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요? 한번 또 기도합시다. 손을 막 기도하는데 팔을 돌려보세요. 조금 움직여지는데요. 근데 목사님 또 안 돼가지고 한번 더 할게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은 입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나음은 입었습니다라고 안세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팔이 펴지네요. 목사님 돌려지네요라고 완전히 치유된 것을 간증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뒷짐을 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됐는데 우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가만히 이제는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우리가 젠틀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우리에게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본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왜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말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로부터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보호하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거절했던 보호하심과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심 밖으로 우리가 나갔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창기 때 창조 때 인간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호하심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우산으로 안 보여드리겠지만은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본래 인간이 그랬다는 거죠. 보호하심으로부터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보호하심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 믿음의 그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는 방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막으로부터 왜 벗어났냐 하면은 왜 벗어났을까요? 왜 벗어났을까요? 몰라서 벗어난 거예요. 무지에서. 여러분 이 무지하다는 말이 몰라서라는 말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와 무지는 다른 거예요. 정말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지가 아주 철철철 넘쳐오르는 분이 있어요. 무지가 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런 사람 봤어요. 무지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뭐 이 표현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무지가 철철철 흘러 넘친다.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다고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애들 이렇게 들으면 얼빵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얼빵하지? 그러더라고요. 옷 4층에서 왜 이렇게 얼빵해? 그래서 얼빵한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자기 친구들한테. 그 사람이 바로 얼빵해요. 얼빵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지가 철철철 흐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 도대체 어디서부터 막아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단지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기로 작정한 거죠. 단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모르기로 그 사람은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보호하심으로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아닌 이상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심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것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는 키가 얇아서 그래요. 뭐가 얇다고요? 키가 얇아서. 뭐가 좋다면 키가 얇아서 탁탁탁 그거 따라가고 뭐가 하면 키가 얇으니까 딱 하고. 키가 얇아서. 키가 얇은 사람은 거짓말에 취약합니다. 거짓말에 취약해요. 키가 얇은 사람. 물론 진짜 말에도 취약하지만 진짜 말에 취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에 취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인 것에 취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키가 얇은 사람은 대부분 그것보다도 거짓말에 귀가 취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취약한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역시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확한 것을 알면 절대 안 속죠. 어떻게 속이는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속여먹기 좋아요. 그런 사람 속여먹기 좋아요.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 기가 얇은 사람 속여먹기 좋습니다. 돈 많고 기가 얇은 사람은 속여먹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방법 알았으니까 저 사람 기가 얇지, 저 사람 돈 많지, 내가 속였을 때 그 손 내가 뺏어오야 되겠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권세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하는 것.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인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질문을 해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말에 그 하와가 아주 꼬박꼬박 질문에 대답을 해요. 무시를 해야 되는데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요. 그것도 누구의 질문에? 사단의 질문에. 그리고 계속 질문하니까
꼬박꼬박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면은 몇 가지 질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말을 딱 하죠. 그리고 뭔가를 요구를 해요. 뭔가를 먹어봐.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렇게 뭔가를 딱 요구를 한다는 거. 질문을 딱 해답을. 거기에 여자가 딱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 하나님의 보호심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사단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다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래 들어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것.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모든 재물이나 모든 능력은 고스란히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알고 계시면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시간 많이 갔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 저주, 이건 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라고죠. 이 땅도 그래서 저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잡풀들이 올라와서 곡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잡풀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잡풀들이 곡식을 해하는 사망, 저주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노출된 것이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측면에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면. 거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대항하시고 방어하시고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표대를 삼아 줘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셨고,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기의 잘못,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버리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기 잘못, 그 부끄러움을 나뭇잎 사기로 가릴 수 없다는 게 핵심인 말씀이에요. 3장 17절 이후 말씀에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마르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르면은. 그게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보건대 가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동물에서. 나무에서가 아니라, 나무에서는 일시적인 것, 그러나 그 가죽은 동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가죽을 얻으려면은 동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동물은 아마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예표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양의 가죽일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됩니다. 이 주는 것, 심는 것, 사랑의 본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는 것은, 심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재정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증가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흐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흐르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어떤 것을 주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심에 흐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합니다. 이번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글로 영어대한 것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려고 해요. 그냥 주려고. 어떻게 주느냐? 따지지 않고 주려고 해요.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뭐가 됐든 뭐 이윤이 뭘 얼마든 안 오든 뭐 내가 손해를 보든 뭐하든 따지지 않고 주려고 하셔요. 주려고. 아주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람의 핵심 요소, 주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 이상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주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네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죠. 사실상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영광을 또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영광을 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6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있지만은 다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속에서 끝나지 않고 또 부활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주는 의미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의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예수님은 사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탄생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합한 자가 된 거지, 하나가 된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7번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바로 뭐냐면은 영접.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탄생을 입었을 텐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무엇을 영접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영생 안에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의 희생양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T40 우리가 2년 전에 T40를 했잖아요. T40라고 하는 것을 별로 우리 교회는 소개한 적이 없어요. T40라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런 훈련 과정이 있다.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이런 의미인데 트레이너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남는 제자, 제자 삼는 제자,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제자가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산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T40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 T40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많은 질문이에요. T40 하고 있느냐고. T40 하고 있느냐고. T40 우리는 안 하는데요. 우리 안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라고 제가 말하죠.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꼭 그런 T40의 시스템 방식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해왔었습니다.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40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저한테 질문해요. 목회자 컨퍼런스 그런 데 가면은. 그러면 제가 말입니다. 그 T40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거예요. T40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훈련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받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전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그게 바로 T40입니다. 그러니까 T40 인카이 목사님한테 다 들었지만은 정작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는지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있어도 훈련받지 않으니까. 훈련받는 사람을 구비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T40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는 약 5분 동안 잠깐 5분 동안 상식이 되고 기본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잘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 외우듯이 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고 이것을 응용해서 여러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5가지 질문. 이걸 우리가 둬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질문은 던지는 것. 구원받았어요? 질문은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나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 구원이 뭐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주겠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분명히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사람들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알려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잘못된 것이니 정확하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근거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내 집도 구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통과되었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었습니다. 일러주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첫째,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예요. 진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아느냐.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잘 알려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 것이 뭘까요? 이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믿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일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거죠.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영접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는 것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알잖아요.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죠.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다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는 거,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 마지막 질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뭐냐? 그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키는 것도 당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탄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말하지만은 또 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 왜요? 가족이니까. 형제요, 자매요 말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그런 것들은 다 본래 인간은 그랬고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또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 본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권세가 다 빼앗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날카롭게 알아서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